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려고 이른 아침부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여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세상 유혹에 흔들린 마음들을 추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확정하여 드리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시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 시편 77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시인은 지금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인생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보아서 알고 있지만 시인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제 본문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대로 여호와의 일들을 시인이 기억하고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그런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기억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위기 가운데 놓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하는 분이셨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면서 위기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인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시인은 이런 묵상의 과정 속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 하나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죠? 바로 애굽을 탈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가로막혔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전차와 말을 타고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망망대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힘차게 내뻗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2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바다 한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갔대요. 육지처럼. 그리고 물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상상만 해도 너무나 멋지고 대단한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또 바다의 길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이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노예 삼으려고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애굽의 군대를 물로 덮어서 심판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뭐라고 이야기했죠? 출애굽기 본문에 보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심판이 얼마나 완벽하고 강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모든 애굽의 군대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승리였고 구원의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때문에 이 날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날이고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바로 그날에 일어났던 놀라운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현재 사방이 가로막혀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죠.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어요. 그런 시인이 뭘 생각하고 있다고요? 오래전에 조상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사방이 가로막힌 위기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조상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세기를 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졌던 그 장면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다. 다시요.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다가 마치 사람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의인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앞에 이 바다가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는요, 두려움과 혼돈의 대상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깊이, 그 감당하기 힘든 그 광대한 위험 때문에 정복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세력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죽음의 상징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바다조차도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서 떨며 진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다는 어떻게 됩니까? 왕의 행차 앞에 엎드려서 길을 터주는 그런 신하들과 같이 스스로 갈라져서 바다에 길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요동함은 바다뿐만이 아니죠. 모든 자연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에 동반되었던 자연 현상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구름이 물을 쏟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폭우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비가 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궁창이 소리를 냈대요. 막 천둥이 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화살이 날아갔다. 이것은 번개가 동반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8절에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다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진 현상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런 시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멋진 도구가 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온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뜻하시고 명령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피조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시편 77편의 이 마지막 부분을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들고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면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며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죠. 저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거친 풍랑도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면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여 길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방이 막혀 있고 죽음의 위기에 우리가 몰려 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힘들수록,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오늘 시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서 부지런히 살피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인도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성도인 우리가 펴서 읽고 살피고 묵상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참된 믿음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거는 수십 번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죠.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온 힘을 우리가 쏟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양떼와 같은 주님의 백성을 성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시고 원수들을 심판하면서 그들을 생명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내가 너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문이니 양들인 너희는 나를 통해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목자가 되셔서 오신 것이죠.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앞길이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어떠한 길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어둠의 세력이 쫓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고 기도해 보면 예수님은 이미 길을 예비해 놓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로 이룬 길이죠.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면 우리에게도 새로운 살길, 생명의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억하며 노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푸른 풀밭과 같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도 양떼들을 위해서 길을 만들고 자기 양떼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발을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에 올 때마다, 찾아올 때마다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